나무 삼세불모 성취만 범보에이다 마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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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반야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Amen.
귀한 생명들이 죽음을 숫자로 세면서 경쟁을 하는 요즘이 됐습니다. 귀한 생명이 하루살이처럼 사라지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실하니 가슴이 와닿는 때 같습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님 온 만방에 퍼질 수 있도록 전법해서 세상의 평화를 실현하는 우리 불광 현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며 3개월을 시작으로 불기 2170년 3월 둘째 주 정기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형제 여러분과 함께 보행자의 소원을 봉독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해양문입니다. 불강조 177조, 불강법 43조, 법요지 128조를 펴시고 지읒반망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도연 행자의 서원 해양문 지읒과 모든 공덕을 널리 중생에게 해양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며 모든 부처님을 찬양하며 내지 모든 중생을 수술한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진법게 호복게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해양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모든 중생이 항상 안락하였지 일체 병거는 영영 소멸하였지이다.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도 됨이 없고 착한 일을 하고자 하면 다 성취하였지. 저들이 나아가는 곳에 일체 악취의 문은 모두 닫히고 인간이나 천상이나 열반에 이르는 다른 길은 활짝 열려 있었지. 저 모든 중생들이 무시없게 지어싸운 법으로 인해 한량없는 고초를 받게 되거든 제가 다 대신 받게 선 바람당의 저 모든 중생이 모두 행하여 유산 보리를 성취하여 지이다. 제가 지은 공덕은 일체 중생의 공덕이 되어 저들의 영한 마음이 활짝 밝아지오며 불보살이 이루신바 모든 공덕을 수용하며 불법의 청정 강명을 영겁토록 누려지이다. 옛 불보살이 이루하셨으며 오늘의 불보살이 이루하시오매 저희들의 해양도 또한 이루어가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스님이 계셔서 우리는 지금껏 춥지 않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스님의 충가의 결심이 지금의 우리와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가대회를 미리 앞당겨서 스님께 감사의 뜻으로 우리 법회장님이 꽃다발 증정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회장님 앞으로 오십니다. 오늘 효련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회담 스님은 회담이 아니겠습니다. 네, 우리 스님께 뜨거운 감사의 불공도를 성취해 주다 하는 간절한 영을 다시 한번 찬탄을 박수. 이어서 스님을 모시고 법을 청하여 듣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명령은 자세를 바로 하시고 법을 청하는 청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표님 스님께 300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맑고 고향 방으로 입점하시겠습니다. 나이가 이제 한 60 먹었다, 또 한 70 먹었다, 이러는 것은 옛날 사람들 봄, 가을을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러면은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걸 이제 춘추라고 하는 게 봄, 가을. 봄, 가을을 몇 번이나 겪었느냐. 나이가 한 70 먹었다. 봄을 한 70번 맞이해 봤다. 이런 뜻인데, 그 이제 항상 봄이 올 때 그 몸살을 앓습니다. 날씨도. 지금 오늘 봄이 몸살을 앓는다고 꽃샘추위를 하는데, 이때 감기 조심하십시오. 내가 이제 우리 대중들한테 늘 자주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은사 스님께서, 스승께서 저한테 당부한 것이, 내가 어릴 때 이제 스님대로 와가지고, 내의도 잘 안 입고 겨울에 돌아다니니까, 하시는 말씀이 평생 내가 하는 이 말을 지켜라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그 연세 많은 노스님께서 어린 제자한테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그 얼마만큼 따뜻하게 입느냐, 내일을 5월달까지 입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5월달까지. 10월달 되면 내일을 끄잡아내서 입고 5월달까지 내일을 입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섣불리 봄이 왔다고 내일을 벗으신 분들은 다시 꺼내서 입으시고 3월달을 감기 안 걸리고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꽃다발을 하나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이 아니고 며칠 날이 되었습니까? 부처님 출가제일 오늘인가요? 그게 이제 그런 것으로 출가 연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성납 또는 법납 이러는데, 스님들은 이제 세속 나이보다 출가해서 수도를 한 나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이를 법납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큰 스님이 됐다고 이 교단이라든가 이 성가에서 어른 대접을 받고 기득권이 생겼다고 우쭐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해져야 된다. 우리가 건강경 핵심 사상이 무아상이잖아요. 무아상. 상을 없애는 거예요. 상. 이 상의 기본 정신에 포함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상, 뽐내고 자랑하는 마음을 겸손하라. 이거예요. 인격 가운데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장 훌륭한 인격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뭐냐? 겸손한 겁니다. 겸손. 그래서 공자도 겸양지덕, 겸손하고 양보할 줄 아는,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 이 공자가 그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공자도 참 훌륭한 분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출가 스님은 말할 것도 없고 불자님들도 늘 겸손하게 해야 된다. 그 얼마만큼 겸손하냐, 내가 너무 자주 얘기하니까 저 스님은 맨날 저 소리밖에 할 줄 모르는 스님인갑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가 귀에 따까리가 앉을 정도로 자주 들어야 할 말이다. 그게 뭐냐?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아들은 아버지에게 겸손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겸손해야 돼.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 아내한테 겸손하고 자녀들에게 겸손해. 그 부모도 겸손을 실천하고 자식도 부모님에게 보다 더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 그래 이제 이 좋은 법문을 놔두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해서 그러한데, 요즘은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이 부모님한테 그 펜으로 편지를 쓰는 일이 드물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있으면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안부를 전하려면 편지를 쓰는데, 그 불초소생이라 그걸 이제 첫머리에 씁니다. 불초소생이 머나먼 타양에서 부모님께 문안 올립니다. 뭐 이제 이 서문을 그렇게 나가잖아요, 되게. 그 불초소생, 어린 소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리다 이 소리고, 불초가 무슨 말이냐, 잘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불초, 초자, 아니불, 초자가 뭐냐면 닮을 초, 아버지를 닮지 못한, 부모님을 닮지 못한, 내가 한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부모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 부모님을 내가 닮지 못한 그 초자예요. 닮을 초, 그래요. 닮을 초. 한자에 그 다를 자 위에 작을 소자를 써갖고 그렇게 쓰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같을 여 이래가지고 같을 여자만 있는 줄 알지만은 같을 초, 닮을 초, 그게 초생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왜 그런 말을 앞에 하느냐? 부모에게 자식으로서 당연한 것 같지만 더욱 겸손하게, 아버지를 닮지 못한 이 어린 자식, 이런 뜻이에요.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끔 이런 실수를 하는데, 법문하러 나오면 종이에 메모를 하는 거였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뭐 장가 가는 사람이 뭐를 떼놓고 간다고 그 제일 중요한 메모지를 놔두고 왔습니다. 또 여기 올라와서도 이걸 또 안 들고 와가지고 우리 사회 보시는 거사님한테 뺏어갖고 왔는데, 그래서 그 메모한 것에 이제 왜 얘기를 하냐 하면은, 지난번 법회 때 우리 법회장님께서 소개를 하셔서 우리 이제 수석 부회장님, 불명히 현문이시죠, 현문. 이건 내가 메모한 게 없어서 그거는 메모에는 딱 그 써놨는데, 그 사님이 나는 깜짝 놀랐어. 우리 법회에 아이고 이렇게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의사 선생으로서는 최고의 명예를 얻으신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명예의 전당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지고, 그 내가 저 밥 먹으러 가서 물으니까
겸손하게 말씀하면, 아니, 뭐, 조그마한 모임에서 뭐, 하나고 뭐, 하나 한 겁니다. 뭐, 이러셔서 나는 또 그런 건가, 이렇게 순진하게 그래 했는데, 내가 AI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한국의 그 의사로서 그 후학을 양성하는데도 크게 공헌했거니와 법의학, 법의학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법의학을 왜 그걸 그래서 하냐 하면 그냥 일반 의사하고 달리 법의학은 의사로서의 사명이라든가 어떤 봉사 정신 이런 거에 플러스 사상과 철학이 가미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더욱 존중하고 사람을 더욱 존엄한 가치로 보는 그 의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학문이다. 그런데 그걸 전공하셔서 크게 업적을 이뤄서 대한민국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정도로 훌륭한 선생님이시다. 또 우리 해당 큰 스님 주치 의사이시기도 하고, 아니, 복이 있으셔가지고 아주 좋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의사를 만나신 거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그런 뭐 그 싱거운 소리는 이제 이걸로 끝내고, 지금 이제 오늘은 반역의 대화답다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요거는 이제 산스크리트에 가깝게 발음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화답다 이러는데, 한문으로는 우리는 익숙하게 어릴 때부터 조달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조달. 조달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이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 불광법회에도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 대화다따의 법문에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현행 지금 인류가 지금 현재 직면해 있는 것이 머나먼 나라이지만 우리가 가까운 데서 일어난 것 같고, 또 요즘 미디어가 발달하니까 전쟁이 막 텔레비만 틀면 지금 중동에 전쟁하는 게 나오잖아요. 나오고 있고, 당장에 우리 생활에 물가가 뛰잖아요. 석유값이 폭등을 하고 경제가 막 요동을 치고 그러는 중입니다. 중인데, 이 전쟁, 수많은 전쟁 가운데 명분 없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대의 명분이 뚜렷한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전쟁을. 이 피해가 눈에 보이는 당장에 그 폭탄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 건물 빌딩이 무너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람 목숨이 죽는 그런 거 정도가 아니라 참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이 됩니다. 재앙이. 옛날에 우리 젊은 시절에 살림을 아끼자 이래가지고 어떤 운동을 했냐 하면은 나무젓가락 쓰지 말자. 왜? 내가 나무젓가락 한번 일회용으로 써 버리면 또 보충하기 위해서 산에 있는 나무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 숲이 망가진다. 그 나무젓가락 쓰지 말자. 뭐 이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뭐 무슨 일회용 컵 사용하지 말자. 뭐 이런 운동도 저는 해보고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때 한 것 중에 하나 실천하는 게 있습니다. 콜라를 안 마십니다. 커피 마시지 말자 운동도 그 포함됐는데, 커피보다 더 맛있는 음료를 찾기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또 커피보다 싼 음료가 없더라고.
그래서 커피는 마시기로 하고 콜라는 저도 지금 안 마십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환경운동하는 사람이 수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해도 전쟁 한 번 터지면 이 지구의 대기권 안에 공해가 꽉 찹니다. 지금 중동에 그 막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 품어 제끼는 그 메탄가스 이런 게 우리 지구 대기를 얼마나 크게 오염시킵니까?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기도해서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인간이 자기 내면에 있는 탐욕을 극복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거다. 아무리 큰 전쟁도 결국은 인간은 탐욕 안에서 내면의 탐욕을 극복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탐욕. 그 작은 어떤 개인이 내가 탐욕 부려서 조그마한 남은 물건을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친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물건 하나 살짝 훔쳐오는 거, 그거는 친구하고 의리가 상하는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때로는 어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잘못된 탐욕 하나가 한 국가를 망치기도 하고 인류에 큰 재앙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탐욕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다. 도 닦은 스님이 탐욕하면 잘 못 부리고 주지자리가 머리 대단한 거라고 조폭을 동원하고 그래야 행패를 부리면 절이 망하잖아요. 절이. 그러면 절만 망하고 맙니까? 불교 전체가 커다란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탐욕 하나를 잘못 부려서 악업을 지은 까닭으로 불교 역사에 가장 유명한 인사로 탐욕 부리는 것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로 이름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 대화다타예요. 대화다타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기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시기 질투도 어디서 나오느냐? 탐욕에서 나와요. 탐욕. 그 탐진치 이러는데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제 우리 불교가 이런 논리적으로 아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숫자 있죠. 그걸 써고 법수 이렇게 딱딱 맞게끔 그런 것을 그 법문을 부처님은 하셨는데 실제 그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냐? 아상에서 나오는 거야, 다. 아상 하나를 극복하면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저절로 소멸해버린다.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라 하지만 진심이라든가 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 하나를 극복하면 싹 소멸해버린다. 싹.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다 어디서 발생하는 것이냐? 탐욕심 하나에서 번져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 이거 참 좋은 법문은 못해도 그런 거는 명확하게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요 다 가지고 계시죠? 예. 한번 쭉 읽고 나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랫동안 수고하셨으므로 이제는 교단을 지도하는 권한 같은 것을 저에게 양보하시지요. 나는 5가지의 특별 계목을 따로 정하여 부처님보다 더 엄하게 하고 심각하게 고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제 이거는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소리냐? 대화답다여. 나는 사리불이나 목련에게조차도 교단을 맡기지 않고 있다. 성가의 지도자는 존경과 신뢰로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에이, 부처님은 나의 부탁을 거절하시는구나. 예. 어디 한번 보자. 단단히 복수를 해보자. 그리고서는 어정쩡한 비구들을 꼬드겨 시위도 하고 코끼리에게 독한 술을 먹여 부처님을 밟아버리려고 또 하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 돌을 굴려 죽게 하려고도 했지만 그런 것으로 부처님을 상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겨우 발가락에 상처를 입게 하는 정도였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자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사세를 시켜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기도 하였는데 그런 오역죄가 누적되어 그는 그만 살아있는 그대로 지옥으로 쑥 빠져 들어가고 말았다. 들리는 말로는 그곳에서도 뉘우치는 것 없이 석가가 지옥으로 오면 내가 지옥을 나가보리라. 이렇게 억기장을 놓는 큰 소리를 쳤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이제 대바다타에 관한 이제 압축해서 해서 그 말이 이해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충 이 대화다타가 이제 부처님한테 제일 처음에 뭐냐 하면 부처님이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이 교단의 권력을 나한테 인계하시죠. 내가 아주 부처님보다 더 엄격하게 아주 규율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교단을 잘 통솔해 보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하다가 부처님께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이제 제자에 이제 아주 뛰어난 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제자가 뭐냐면 상수 제자가 사리불과 목련존자예요. 목련존자. 사리불은 참 그 부처님 경전에 보면 사리불에 관한 얘기 같은 게 나오는 거 보면 아주 고개가 숙여지고 우리도 그러는 분인데 의진 마음을 가지고 목련존자는 조금 이렇게 그 박력이 있고 굳센 그런 분인데 신통을 잘 사용했다 그래요. 굉장히 뛰어난 그 신통이 아주 뛰어난 분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 이제 다음에 목련존자에 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잠깐 맛보기로 얘기를 하자면 힘이 센 사람들이 기운이 넘치고 이러잖아요. 그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니까 잠을 많이 자거든. 그 부처님 설법하는 중에 잘 졸았다 그래. 그 나중에 천안제이 뭐 아미루따라고 또 부처님 그 사촌인데 그 사람도 부처님한테 졸다가 꾸중을 좀 들어가지고 그 뒤에 이제 뭐 천안제일이 됐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근데 목련존자가
부처님한테 꾸벅꾸벅 졸다가 질책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 부처님은 야 목련아 너는 어찌하여 맨날 내가 설법하고 있으면 꾸벅꾸벅 조느냐. 예, 앞으로 안 졸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졸고 그런. 근데 하여튼 그런 이 두 상수 제자에게도 교단을 맡기고 그런 걸 안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전에도 내가 몇 번이나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녀는 주지를 한다. 뭐 또 더 확대해서 뭐 저기 총무원장을 한다. 그게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덕행을 베푸는 자리야. 덕행을. 그래서 주지라고 하는 자리에 앉았을 때와 그 주지라는 자리를 안 할 때 일반 불자들, 신도들에게 또는 뭐 절이 크고 좋으면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용해서 자기가 덕행을 베풀어야지. 아, 그거 뭐 좋은 거 했다고 권력자가처럼 행세를 하고 그러면서 또 그걸 차지해 보려고 술수를 쓰잖아. 술수를 하라고 해도 그 겸손하고 사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저같이 덕이 없는 사람이 주지를 해서 참 대중에게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겸손하게 잘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막 그냥 뽐내려고 그러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교단에서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단을 다른 이처럼 우리가 종정이다, 뭐 총무원장이다, 이 권력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 남의 종교 얘기해서 못하지만은 기독교의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의 자리입니다. 유럽이 왜 땅덩어리가 보면 중국 땅덩어리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유럽주라고 하는 거기에 수십 개, 한 5, 60개의 나라가 있는데 조막조막석하게 이렇게 뭐 조목만한 나라들이 꽉 모여 있잖아요. 그 왜 통일이 안 됐을까? 왕들을 통솔하는 권력자가 하나 있어. 그게 누군지 알아요? 교황이야. 교황. 그래, 어느 목사가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원래 독재다. 독재를 지향하는 종교다. 그걸 자랑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모든 왕이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왕관을 쓰려고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대관식이라 그러잖아요. 대관식. 아니, 우리가 이제 그 석에, 이름 뭐이고, 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취임식이라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취임식을 안 해요. 대관식. 이게, 이 얘기가 뭐 간단하게 끝내겠어요. 한번 들어. 우리나라에 누구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천주교인 대통령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을 할 때 천주교인이니까 천주교에서 가장 많이 지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지지를 안 했어. 그래 왜 안 하느냐 이런 물어보니까 물론 모든 신부들이 지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교단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 있는 신부들이 교구장이니 이런 사람들이 지지 안 해요. 왜 안 했냐? 천주교인인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취임 비사를 안 했다 이거야. 다른 말로 하자면 대통령관을 썰면 대관식을 해야 된다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정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상종하기 어려운 주장을 한다. 너가 하는 주장이.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럽에서 그 대관식, 그 교황이 바쁜 몸이 미쳐 그 많은 나라에 대해 다 가서 대관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면 교황을 대신해서 대관식을 주재하는 사람이 추기경이야. 추기경. 그 추기경이 강단함마다 있어요. 그래갖고 그 왕의 우에 있는 거예요. 우에. 내가 저 왕관 씌워준 놈이 저 지금 왕하고 있구나 이하고. 아니, 남의 종교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불교는 그런 권력 체계로 이루어진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다 부처님이지 하나님의 종로로 사는 데가 아니야. 여기는 모두가 부처님이 되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게 불교의 거석이다, 교리다 이래 돼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이제 대받았다가 그래 요행이 교단의 권력을 장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불교가 잘 발전했지. 그 대화하다가 불교 교단을 장악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가지고 그걸 하려고 부처님을 막 하고 코끼리 이렇게 막 독한 술을 먹여가지고 막 부처님 지나가는데 막 풀어놔가지고 부처님 또 산 꼭대기에서 부처님 지나가는데 돌을 굴려가지고 그 돌에 그만 팍 해갖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그런 술수에 목숨을 잃을 뿐이 아닌 관계로 그런 것이 다 실패로 건너왔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상의 마지막 성기 뭐냐 하면 부처님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가장 친한 관계로 지낸 사람이 빈비사라 왕이에요. 왕사성의 빈비사라 왕. 부처님 경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아사세야. 그 아사세를 꼬드기 가지고 너가 아버지를 죽이라. 나는 불교 교단을 차지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너는 누구 아버지를 죽여서 나라의 왕권을 장악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천하를 한번 통일해보자 뭐 이런 식이 되었겠지. 그렇게 음모를 해서 실제 그 아사세는 자기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 뒤에 아사세가 그 부처님 경전에 보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아사세가 부처님 찾아와서 아주 참회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거석해요. 그래 법화경 보면은 서문에 보면 제일 끝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사세 이렇게 안 하고 그 위제이 빈비사라 왕의 부인이 왕비가 누구냐 위제이야. 위제이의 아들 아사세 또 그 법화경을 설하는 법회에 참석했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 그걸로서 그때 법화경을 설할 때쯤에는 아사세도 부처님께 용서를 참여를 하고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건데요. 그 부처님 당시에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이 발단이 뭐냐 대받았다가 부처님의 권력을 교단의 권력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 탐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러면 대받았다는 사람은 대체 어떤 거냐? 내가 어릴 때 그 팔상록을 읽으니까 이 팔상록 읽어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전에 얘기했죠. 조선 초기에 그 세조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들이에요. 그 세조가
수양대군 일때 쓴 책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책을 써. 이 우리가 역사라는 게 이제 이게 있는데 이거는 역사를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선의 왕 중에서 조선을 가장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고 제도적으로 완벽을 기하고 왕 노릇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세조예요. 세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그 한글이 우리 민족에게 뿌리를 내려서 완벽하게 사용되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신하들이 다 반대하는데 세조가 강경도가 만들어서 부처님 경전 만들고 그래 그 석보상절 하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 그 석보상절이 뭐냐? 부처님의 일대기를 쓴 거예요. 그 부처님의 일대기에다가 뭐냐? 주석같이 참불가를 하나씩 붙였어. 대목마다. 그래서 한 270개 지금 이게 정확하게 세면 한 270개. 대충 말하면 한 300여 편의 참불가를 붙였는데 그걸 누가 붙였느냐? 세종대왕이 붙였어요. 아들이 저술한 석보상절에 아버지가 거기다 한글로 그 한글을 만들어서 그 두 양반이 그게 최초의 우리 한글로 된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했는데 그걸 이제 그 세종대왕이 붙인 그걸 제목이 뭐냐? 월인청강지곡이다. 그래서 그 세조가 그걸 두 개를 석보상절과 월인청강지곡을 합해서 제목을 뭐냐면 월인석보다 이래 된 거예요. 그 지금 그 속에 가면 서울에 그 한글박물관이라는데 그거 딱 보존돼 있어. 그건 뭐 지난번에 뭐 신문에 났는데 그 조그마한 불이 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장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석보상절은 무사하냐 이렇게 월인석보는 무사하냐. 그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한글로서 세계적인 문화 가치를 가장 크게 평가받는 책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러한 팔상록에 보면은 대바다 대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나오는데 다른 경전에서 그거는 내가 찾아보지 못한 과대하게 대바다를 나쁜 놈이다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많아. 경전에서 기록한 것보다. 근데 어릴 때부터 성질이 포악하고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랬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대화다따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이 조달이라는 사람이 부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부처님의 아버지와 정반왕인데 정반왕에게는 몇 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백반왕, 곡반왕 뭐 이런 식으로 밥반자가 들어가는 쌀농사를 짓는 부족이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그 중에 곡반왕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경전에 여러분들이 대화다따는 이름을 조달이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부처님 이름 뒤에 늘 따라다니는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 아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부처님 제자. 아난의 형이야. 친형이야.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고 그런 대화다따가 부처님에게 그런 반역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거석에. 이게 이 인류 역사에 보면 가장 큰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의 반역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내부에 그 권력자로부터 가장 아낌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은 총애를 받은 사람이 그 권력자를 망쳐먹습니다. 그 부처님한테도 그랬고 어느 날 이렇게 우리 보면 교단에 보면은 큰 스님이 한 분 돌아가시잖아요. 이렇게 큰 거 뭐 이런 저래 가면
대본사, 아주 대중이 많이 살고 큰 본사가 있잖아요. 그 본사에 아주 덕행을 크게 베푸는 큰 고성이 하나 있으면, 그 고성 밑에 상자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스승의 얼굴에 똥칠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 거기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다, 그 큰 스님, 하고 칭송하는데, 내가 차마 누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요런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불광에도 우리 불광법회에 여러 우리 불자님들 말할 것도 없고 다 포함해서 해야 되지만 특히 큰 스님의 문도들은 이런 대목을 보면 정말 분발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아니 나는 내가 해담 스님, 큰 스님 옆에 계시지만은 내가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은혜도 있고 오늘 꽃다발도 받고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또 내가 불광에 그 큰 스님하고 무슨 이래 그 문중으로 따져서 아주 남도 아니고 가까운 문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부안내동 해가지고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정말 문도들이 정신 바짝 차려. 이 한국 불교의 청정의 상징, 그리고 포교의 상징, 일찍이 불교사에 이렇게 포교를 해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반듯하게 역사적으로 업적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광덕 말고 누가 있냐? 그러면 그 문도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큰 섬을 위한 일이 뭐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감사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야, 내가 이게 내 이제 얘기가 나와서 내가 강덕 문도니까 나도 저 한 자리 끼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기회 봐가지고 주지나 한번 해먹어 볼까, 어떻게 덕이나 볼까. 야, 신도 많고 절이 크니까 요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게나 한번 욕심 내볼까. 이 정말 큰 출세를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데도 국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 얘기를 들어보면은 평생 자기는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은 돈을 죽을 때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과학 발전을 위해 써주십시오 이렇게 쭉 내놓는 사람이 있고 그서 하십시오 하고 쓰는. 그러면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스님으로서 이야, 내가 절집밥을 축내면서 수행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말년에 가서 죽음을 앞두고 정산을 할 때 내가 인생을 잘 살았나. 이거 정산할 때 가서는 좀 뉘우치는 것도 있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 뭐하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저놈도 한몫 챙겨가려고 하고 이놈도 한몫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적어도 다른 문중에서는 모르거니와 이 강덕의 문중에서는 그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송이 12시 마음의 약한간에서 음성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자리 실력을 입사하고 일신정성 정진하오며 간절한 기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법등을 밝히고 한국 불교의 희망이며 빛이었던 불강사 불강법회가 미전제의 갈등과 혼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품의 이 사실은 정법 고지의 불강도량에
하겠습니다. 전보로 부산 공도를 삼겠습니다. 전보로 세상의 보호를 삼겠습니다. 전보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불광인의 선서를 함께 심차게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스스로 타오르는 역사를 금주에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 선치의 핵심은 자기가 바뀌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바꿔야 할지를 배워야 한다. 지금 결핍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잘못되어 눈을 감고 부처님 공덕을 외면하는 까닭이라면 우선 내가 바뀌어 부처님의 진리 공덕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 한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하나님부터 지금까지 휴대폰 분실 현안 보고 올리는 순서입니다. 법회장님께 일배 올리겠습니다. 네, 마반야 바람에 불광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법문을 해주신 효림 스님과 또 법회를 함께 하시는 해담 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최근의 중요사안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정기명등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3월 정기명등회를 개최해서 3월달 그리고 4월달 행사 일정 등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날 결정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원래 광명이 등 모금은 3월 이달부터 시작을 하고 5월 10일 날 광명의 등을 설치를 하고 또 1차 동참자 명단을 광명의 등 안에 봉헌하고 그 다음 5월 24일에 2차 동참자 명단을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광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의 변호사 비용과 또 활동 과정에서 생긴 배상금이라든가 벌금 등은 광명의 등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월 12일하고 26일에 선악 워크숍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1차 임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이곳 도관동에서 금년도 1차 임원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오늘 워크숍에서는 첫째 시간에는 불광법회의 탄생과 성격, 또 임원의 역할, 사무국 소개, 불광법회 조직 등에 대한 설명이 있고, 둘째 시간에는 동국대학교 손면칠 명예교수님께서 문화인이면 꼭 알아둬야 할 석굴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십니다. 1차 임원 교육을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중동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국제사회가 참 어수선하고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분쟁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봄이 왔지만 아직 완전히 오지는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차석 부회장님이
보건당에 들어오실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추모배 때 앞에 모셨던 난꽃이 저쪽 구석등에 가서 우리가 속된 말로 처박혀 있어서 보기가 매우 흉해졌던 것 같습니다. 원래 자리로 갖다 놨습니다. 작은 것 같으면서도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꼴을 못 봅니다. 네, 저하고 다른 사람의 그 행동 꼴을 못 봅니다. 거기 제11대 해장단 일동이라고 쓴 그 말이 매우 귀에 눈에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들어다가 제가 서 있는 뒤쪽 출입구에다가 방치를 시켜놨습니다. 형제 여러분,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다릅니다. 저희는 큰 스님의 추모배에서 소중한 난을 올렸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고 거치장스러운 난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정상합니다. 형제 여러분, 작은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가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토요목배라는 형제도 차별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 지금 다른 곳에 대립하고 있는 스님들도 우리가 차별하지 말고 함께 화합해서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우리 불강 형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법회장님하고 저는 곱게 자란 사람인데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알려진 사실을 대중한테 공포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시모렉 보살님을 입원을 시켜서 허리에 엄청난 그 부담을 주셔가지고 몇 개월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 그 형량을 제가 막 만들어서 발표도 안 했는데 인터넷에 언론지에 나온 내용을 발표해 드렸습니다. 그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예훼손죄로 저하고 회장님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엄지선에 빨간 걸 묻히고 왔습니다. 저는 답변을 하기를 저희가 일부러 한 거 아닙니다. 공지된 사실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형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을 뿐입니다. 법회 중에 방해하는 사람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고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회자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대중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보길래 환호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회장님 종로 경찰서에 가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경력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형제 여러분들이 계시고 이 청정한 불황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힘든 것은 각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3월 12일 날 오후 2시에 성남법원 2호법정에서 지정스님과 공양주 보살 위증사건 선고 재판이 있습니다. 어저께 토요시에 송파구의 9분이 송파구의 9분, 송파사구 3분, 광진일구 1분, 송파구 1분, 그 외 고사님 7분을 포함해서 25분이 동참해서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법회가 끝나면 올해 1차 임원 교육이 있습니다. 무려 신청을 183분이 해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숫자를 제가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불가법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우리 형제들의 뜨거운 열정이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좀 동참해 주시고요. 네, 우리 교육이 1차, 2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2일 날 2차가 또 있습니다. 오늘 요거 좀 잘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발이 없어가지고 말이 많이 못 가요. 우리가 안에서만 뱅뱅 돌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스님을 뵀는데 밖에서는 불가피를 그렇게 비난합니다. 이상한 게 뭐냐면 제대로 말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제 여러분, 우리도 말에다가 발을 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뛰어나가게.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게 사방으로 좀 전달이 돼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노력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 여기에 보면 제 인터넷 언론 더불교라는 게 있습니다. 더불교 함께 세우기 운동에 후원을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좀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회장단의 동봉하진기 거사님께서 공동 창간 추진위원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분들, 더 불교가 커가는 것이 바로 우리 불가피의 이 사정을 밖으로 알리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 유튜브가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유튜브를 잘못하면 편집증에 걸리면 큰일이지만 잘 활용해서 우리의 다른 이 현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효린 스님들 하시지만 불가법회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불교의 시금석이 됩니다. 그 시금석이 중요한 우리 법회를 세상에 자꾸 알려서 많은 대중들이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언론입니다. 더 불교 장관에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 나와 있죠? 예, 계좌번호 좀 봐주시고요. 거기 김경호라는 분이 전에 운판을 운영했었습니다. 혹시 농담입니다만 제가 운판에 가서 30분간 인터뷰한 적이 20분인가 한 적인데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서 알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더 불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주 영세합니다. 이 다른 소리를 하는 언론진단은 광고를 주지 않습니다. 조계종에서도 지원 안 합니다. 해줄 사람은 정신이 그래도 밝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지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불강먼지 원고 모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강교육과정 3월 운영되고 있고요. 형제 여러분들 불강 카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합창단 음성공연 올라간 거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을 연락주세요. 연합부 형제 여러분들 어려움을 할 때 그 상을 혼자 당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함께 기도하면 더욱 영감님이나 상을 당한 가족들 마음이 더욱 좀 평안합니다.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무법률 우리 전문가들 많이 계십니다. 이 사무국에 연락드리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금강경 독성기도 계속 진행되는 거 오늘도 끝나면 금강경 독성은 계속 진행됩니다. 토요 복당 준비, 1호 법회 준비, 사무국에 봉사하시는 우리 수많은 형제 여러분들이 도연행으로 우리 불경들을 단단하게 성장하도록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여러분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법회 법등 모임 적극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법회와 법등 모임입니다. 형제 여러분들 한 식구가 되는데 온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새로 귀중한 일에서 우리 법회를 처음 오신 형제여러분 계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네, 계신가?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저기, 최근에 들어서, 예, 우리, 네, 어린 연꽃 법회 대상이 되는 어린 우리 친구들이, 이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쁜 일이 우리 미래의 우리 불광의 새싹이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박수! 우리 회장도 한번 사진 찍어라. 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환희심이 절로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따 점심 꼭 먹고 가라.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정기법회 우리 대종사 지환 스님께서 하시고 법문은요, 법회 후에 1시 반에 보광장에서 구도 정전 법회가 봉행됩니다. 우리 꽃비나에 불광 창학금, 지장제일 보시금, 감사 헌금, 현물 보시, 대웅전 보시, 대중공양을 위해 떡과 생수 보시 등으로 꽃비를 내리신 우리 형제 여러분의 뜨거운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드리겠습니다. 2월 10일 송파시구 사보 등 자광두 보살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2월 26일 송파 발구 선종화 보살님의 시어머니께서 2월 26일 송파 11구 육법 등 보명신 보살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3월 4일 분당구 장흥 보살님의 시어머니께서 세상 인연 다하시어 이 땅을 하셨습니다. 극락왕생을 기원드리며 불광 성갑변 빛으로 돌아서 3절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며 보현과 사홍설을 끝으로 불교 2570년 3월 두째 주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